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정규호 목사님께 우리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런 인사를 서로 안 나눴나요? 되게 어색해 하시네요. 네. 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고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같이 또 청소년들 같이 오는데 걔네들한테 이쁘다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로 해주세요. 애들은 그냥 이쁘다고 하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이따가 치킨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감동합니다. 네. 네. 지난달에도 어느 교회에 세대 통합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그때 그 교회는 좀 독특하게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 교회인데 1부 예배는 그러니까 어린이들하고, 2부 예배는 청소년들하고, 3부 예배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하는데 너무 올드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해야 세대 통합이죠? 대부분의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를 한다 그러고 어른 위주의 세대 통합을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데 반대로 가야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 위주의 세대 통합으로 가야 돼요. 원래 사랑은 내리 사랑이지 오르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매달 할 건데 점점 더 어린이스러워야 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는 저 꼬맹이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런 예배로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와 찬양 인도하는 것도 참 좋은데 어린이가 나와서 율동하면서 어른들이 다 따라서 하고 그런 예배가 되면 더 예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미술가 가운데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만든 작품이 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 하나가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든 다비드상입니다.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작은 도시인 피렌체, 그 안에 갤러리아 델 아카데미라고 하는 전시관 안에 이 조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각품의 별명은 이태리 말로 일지간테라고 부릅니다. 뭐 이렇게 이태리 말로 하니까 대단한 말 같은데 번역을 하면 거인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자이언트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조각상의 높이가 5.49m, 그러니까 5.5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조각품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저건 거인이다 그렇게 불러서 이태리 말로 일지간테라고 부릅니다. 사실 원래 이 다비드상은 큰 사각형의 커다란 대리석이었죠. 미켈란젤로가 손대기 전까지는 그냥 커다란 대리석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 커서 당대 거장들도 손을 못 댔던 그런 큰 대리석이었습니다. 이 대리석은 1464년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 11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미술가였던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이 갔어요. 이 대리석으로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근데 이 두치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커다란 대리석으로 뭘 만들까 마음에 집히는 게 없어요.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구상이 안 되니까 손을 못 대고 가만히 뒀습니다.
대리석의 주인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작품이 안 나오니까 이분에게 다시 회수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1476년에 미켈란젤로가 태어나서 이제 1살 때입니다. 그때 또 당대 미술가 중에 최고였던 로셀리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대리석을 주고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너무나 큰 대리석을 보면서 로셀리노는 뭘 만들어야 될지 결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요. 심지어 세계적인 거장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다빈치는 보자마자 거절했어요. 나는 저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3명의 거장이 거절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켈란젤로는 크고 있었죠.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이제 유명한 미술가로 등단을 했을 때 그때 이 대리석은 다시 미켈란젤로 앞에 옵니다. 처음에 미켈란젤로도 이걸 갖다 놓고 한참을 쳐다봤대요. 저 큰 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나. 당시만 해도 이태리가 그렇게 거대한 조각은 유행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작은 거 만드는 건 많이들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뭘 만들까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 안에 있는 천사를 보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대리석의 그 푸른 그 느낌, 그리고 굉장히 딱딱하고 강건한 그런 모습, 저걸로 만들 수 있는 한 사람이 떠오른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대리석의 가능성, 그 대리석으로 무엇을 만들면 좋을지 그 그림을 드디어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그려진 겁니다. 그 그림을 보고 나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 높은 대리석 위에 사다리를 갖다 놓고 망과 정을 들고 그 안에 올라가서 힘차게 내리칩니다. 꽝! 조수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선생님이 올라가서 그 대리석을 깨기 시작하니까 놀래서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뭘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이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봤다고. 드디어 세계적인 명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대리석의 가능성과 그림을 따라서 28개월을 주야로 매달려서 만든 작품이 바로 우리가 사진으로 또는 이태리의 현지에 가서 보는 그 다비드상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미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먼저 구상이 돼야죠. 저걸 가지고 뭘 만들까 구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집안 정리를 한번 할래도 가구를 어떻게 놔야 되겠다. 그 안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그림이 없이 막 정신없이 하면 나름대로 정리했다고 하는 그 방이 되게 지저분합니다. 이게 원래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 딴엔 열심히 정리했는데 남이 보면 하나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이 공간 지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정리하면 오히려 더 요란해요.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출근하고 돌아오니까 하루 종일 그 방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자랑하는 거죠. 여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방 정리를 했는데 장롱에 있는 옷도 다 정리했어.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딱 열었는데 제 눈엔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내 눈의 정리는 일단 남자 옷 여자 옷이 구분돼야 되고 겨울옷과 여름옷이 구분돼야 되고 그다음에 속옷과 겉옷도 구분돼서 찾기 좋게끔 딱딱딱 들어가야 정리인데 이분은 깨끗이 빨아서 잘 개워서 다 섞어서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 찾으려면 다 뒤져야 돼. 그래서 제가 아주 온유하게 얘기했어요.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안 될까? 그리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남자 여자 당신 옷과 내 옷을 좀 나누고 그리고 겨울옷 그다음에 여름옷 이런 거 긴팔 반팔 두꺼운 거 얇은 거 이렇게 나눠서 속옷과 겉옷도 좀 나눠서 딱딱딱 정리하면 훨씬 더 좋을 거야.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다 오니까 아내가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말한 대로 정리했어. 열어봤는데 제가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런 정리를 제가 아내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해야 돼. 왜냐하면 이 구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구상이 안 돼요.
하나의 미술 작품도 그냥 캔버스가 있고 붓이 있고 뭐 물감이 있다 그래서 아무거나 쳐발라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그림에 대한 구상이 와야 돼. 그 다음에 손을 대기 시작하죠. 그 구상이 먼저 되고 구상에 따라 노력을 하면 작품이 나옵니다. 하물며 인간을 교육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옛 어른들이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육이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100년을 노력해야 될 만한 일. 또 하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야만 열매가 맺히는 일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하루쯤 바짝 신경을 썼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 등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굉장히 특별하셨습니다. 미리 예언이 있었죠. 여러분 중에 예언을 받고 태어난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이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태어날 거다, 어떤 고난을 받을 거다, 어떻게 돌아가실 거다, 왜 그렇게 오시나, 모든 일이 구약을 통해서 쫙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런 예언 속에 태어났는데 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또 태어나실 때도 어마어마했어요. 우선 태어난 장소가 산부인과가 아니었어요. 네, 말 마구간, 그리고 말 먹이를 주는 그 구유, 그 여물통이죠. 우리로 말하면 여물통에 태어나요. 그렇게 태어나신 분 있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참 가난해서 그냥 새방살이 할 때 그 방 안에서 전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혼자 아기를 낳는 게 너무 두려워서, 왜냐면 저희 어머니 22살이었거든요. 막 아기가 나오니까 나오지 말라고 발 뒤꿈치로 막 그냥 밀어가지고 제 머리가 지금도 여기가 꺼져 있어요. 그리고 막 우리 아버지 불러다 달라고 난리를 쳐서 26살인 저희 아버지가 아기를 받으러 열심히 뛰어와서 저희 삼할머니는 우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받으시고 탯줄을 잘라서 그 탯줄은 아직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걸 안 버리시고 솜에 싸서 언젠가 제가 크니까 선물로 주더라고요. 아주 흉측한 걸. 근데 요즘 대부분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죠. 예수는 말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주며 경배하고요. 들에 있던 목자들이 나타나서 경배하고요.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요. 어마어마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12살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율법 학자들, 그 당대 최고의 그 성경 학자들과 앉아서 성경을 강론하는, 이 정도면 신동이죠. 천재입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애가 나타났으면 엄마 아빠들은 대부분 다 유명한 학원이 있는 옆으로 아마 이사 갈 겁니다. 서울의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내지는 저 중계동의 은행 사거리 뭐 이런 데요. 아마 수원도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소위 학원가요. 소위 교육 1번지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서 애를 들들 볶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의 아이는 영재가 아닙니다. 빨리 포기하세요. 엄마 아빠가 우리 집 아이가 영재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나라 아이들은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들의 10대가 날아가요. 영재 아니니까 그냥 평범하게 키우십시오. 우리 성인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렸을 때 미취학 아동일 때나 또는 어린이, 초등학교 다닐 때나 한 중학교 다닐 때까지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경험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마음에 그땐 참 좋았어라고 남겨진 기억은 주로 어떤 때였죠? 학원 다닐 때입니까? 야자를 해서 12시 넘어 집에 오는 게 참 아름다웠어. 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재롱 부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받고 그럴 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님이 자가용 운전을 하는 기사셨는데 쉬는 날이 거의 없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우정 하루를 쉬시면서 저를 데리고 동대문 야구장을 가셨어요. 무슨 팀이 경기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날 아빠가 나만 데리고 갔다는 게 아주 특별했어요. 동생 둘이 더 있었는데 나만 데리고 가서 요즘은 소보로빵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곰보빵이라고 그랬어요. 그 곰보빵과 그리고 콜라를 사주시는데 이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아직도 곰보빵을 좋아합니다. 저한테는 추억이 담긴 빵이에요. 하여튼 그 야구장에 간 것, 근데 무슨 경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그 빵과 콜라를 주면서 먹으라고 한 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번 부모님도 따라서 하실래요? 우리 아이는 영재가 아니다. 그냥 보통으로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땠나요? 그렇게 놀랍게도 12살 때 이미 천재라고 불러도 될 만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위 영재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키웁니다. 나이 30 될 때까지 평범한 목수의 가정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도 자라고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뭐 특별합니까? 원래 애들은 그냥 두면 키가 커요. 그리고 애들은 키가 크면서 지혜도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서 사랑 많이 받은 아들, 딸은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아요. 왜? 인성이 예쁘니까요. 그리고 그런 아이를 하나님도 사랑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고 소위 30살에 꽃피는 인생이 되셨어요. 30세에 되어서야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합니다. 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늘 부모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우리 아이가 30살에 꽃피는 인생이 되게 하자. 그 전까진 잘 준비되게 해요. 소위 조금 똑똑하더라도 그냥 두시죠. 자꾸 월반시키고 대학을 일찍 보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전 저희 둘째 아이가 뭐 첫째도 그랬는데 공부를 참 잘했어요. 첫째 아이도 고등학교 갈 때 장학금 받고 갔고요.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는 민사고에 보내라고 학교에서 추천해 줬어요. 민족사관학교에 보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전 거절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로 이걸 거절하니까 되게 당황해 하시면서 저 아버지가 되게 무지한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민사고가 얼마나 좋은 학교고 뭐 그 학교를 갔을 때 대학을 어떻게 갈 거고 장하게 설명을 늘어놓길래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전 대학 교수입니다. 더 당황해 하시던데요. 민족사관학교를 몰라서도 아니고 그 학교를 가면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랑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숙학교에 안 보냅니다. 또 공부 20살 이후의 인생 때문에 우리 아들의 10대를 불행하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에 보통 고등학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민족사관학교를 갈 뻔하다가 창동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렇게 뭐 대학 좋은 데 많이 보내는 학교 아닙니다. 동네에서도 그냥 그런 학교예요. 제 아들은 10대 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가해를 안 보냈어요. 돈이 없었어요. 물론 보내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안 보냈습니다. 그냥 놀아라 그냥.
평생 일하고 공부할 건데 놀아라 그냥. 근데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불안해져요. 뭐 숙제는 뭐하러 하니?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놀아. 학원 다 쓸데없는 거야 그거. 쓸데없으니까 그냥 어릴 땐 그냥 놀고 먹고 자고 그러는 거야. 똥만 잘 싸면 돼. 이렇게 막 해주면 애가 어느 날 불안해져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리세요. 아유 10시면 자야지 무슨. 하나님은 말이야 해 떨어지면 자게 만들어놨어. 그냥 꼼꼼해지면 자는 거야. 야 그 저 배 꺼지기 전에 빨리 자라. 막. 야식 없다 우리 집은. 막. 예, 이게 저희 어머니가 했던 교육법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10시 넘어도 공부하는 꼴을 못 보셨어요. 10시만 되면 꼭 내 방에 와서 야 좀 자라. 사람이 무쇠도 아니고 그 잠을 자야지 내일도 살 거 아니니 자라. 근데 그때쯤 잘라고 마음 먹다가 엄마가 와서 이렇게 자라고 말하면 잠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나 조금만 더 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간식을 들고 들어오세요. 아니 자래매. 그래서 그 간식을 먹고 나면 좀 잠이 깨요. 그래갖고 1시간쯤 더 하고 잘라고 11시쯤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또 오세요. 아직도 안 자니? 자라. 너 내일 학교 와도 졸면 어떡하니? 아 엄마 나 조금만 더 하고. 항상 이러다 12시를 넘겼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 딸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저녁에 공부를 안 하고 막 이렇게 일찍 자고 그러니까 하루는 이렇게 야단치던데요. 야! 네 애비는 12시 전에 자본 적이 없다. 근데 속으로 엄마 때문에. 저는 애들이 학원 보내달라고 할 때만 보내줬어요. 아빠 내가 수학이 좀 떨어지는데 이번 방학 동안에 학원 수학학원 좀 보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때 보내줬어요. 딱 방학 동안만이다 이렇게. 그래도 대학 갈 때 점수 잘 받았어요. 여러분 아이는 어떤 면에서는요 냅두면 잘 자라요. 오죽하면 요즘도 아이들을 성공하기 위한 3대 비결이 있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대학을 잘 가는 3대 비결. 1번이 뭐죠? 예. 그래도 재력은 좀 나중에 합시다 그래도. 엄마의 정보력이라 그러죠.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 열심히 막 뛰어다녀야 돼 막. 두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아빠는 돈만 벌어다 주면 돼요. 일절 말하지 말래요. 아빠는 말하면 폭탄을 터뜨려요. 세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이래요. 세 가지 다 갖추신 분. 이 세 가지 다 있는 집의 애는 불행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했어요. 제가 책상에만 앉으면 무조건 칭찬받았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 숙제가 있는데 집에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물어보면 엄마 아빠는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당신이 공부 못한 걸 한탄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셀프 스터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는 벌써 숙제를 다 했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너는 숙제를 빨리 하니 그랬더니 전과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답이 다 있어. 전 전과가 그때까지 있는 줄 몰랐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센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되게 따졌어. 엄마는 그것도 모르냐고. 저희 어머니가 우는 걸 봤죠. 다시는 그런 말 안 했죠. 그리고 그냥 전과 사달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어디 가면서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 아이 돈 내놔 내가 사올게. 제가 재수를 결심하던 날도 저희 어머니는 절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미안하다. 네가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공부 못한 애미애비를 만나서 도움을 못 받아서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욕을 먹었으면 마음은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전 재수할 때 집에다 밥상 펴놓고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앞에다 이렇게 써붙여서 벽에다가 다시는 우리 어머니 울리지 않는다. 어쩌면 엄마 아빠의 무관심 때문에 전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스스로도 잘 클 수 있습니다. 단 엄마 아빠의 속도대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속도대로 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엄마 아빠 머리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다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잘할 수 있는 게 다 구별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다음 주부터 세미나 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애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언어 지능을 애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어 지능을 갖고 태어나면 금방 배워요.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난 아이는 수학을 금방 이해합니다. 이 점수가 낮은 아이는 굉장히 노력해도 80점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영어 수학 때문에 고민했던 우리 청소년들 오늘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데 잘할 만한 게 한두 가지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걸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퍼 자고 밥 많이 먹고 놀기만 잘하고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이지.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야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그분은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30살이 되어서야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계획하신 태어남의 과정, 성장의 과정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태어날 수 있었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문화와 삶에 필요한 경험들을 하나하나 배워가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남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요즘은 특별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 때 아기였나요? 아니죠. 바로 중매를 서신 거 보면 청년이었어요. 왜 그렇게 만드시죠? 아니 에덴 동산이잖아요.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 완벽한 환경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환경이 완벽해도 아기는 부모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청년으로 태어났고 이 청년들이 결혼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부모의 교육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체지 그게 메인일 수가 없다고요.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으로 부모의 신앙교육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부모님의 품 안에서 신앙과 교육을 받아야 다른 교육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학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자녀들이 가장 좋은 성장의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길 원하십니까? 부모님들에겐 다 이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TV를 끄고 자녀들과 함께 책을 보셔야 합니다. 부모들은 TV 보고 앉아서 애들 보고 책을 보라 그러면 어떡해요? 이건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드라마를 보길 원하시면 애들하고 같이 보세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뭐 이런 거를 같이 봐야죠. 아빠가 좀 성형을 하셔라도 거기에 나오는 남자처럼 하시던지요. 요새는 그 친구 들어간 캐릭터가 아주 유행이에요. 아줌마들이 요새 핸드폰 껍데기에 그 친구 그 사진 들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원하면 부모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자녀들이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경험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야 애들이 기도를 하죠. 애들은 모방을 하는 게 교육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빠가 막 눈을 이렇게 떨고 있는 애는 애들도 눈이 떨려요. 아빠가 이렇게 다리 털고 있고 막 이렇게 덜덜덜덜 하고 있으면 그 집에 아이도 가면 다리를 덜덜덜덜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뽀뽀를 자주 하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져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것만 봤거든요. 그러니 결혼 안 하고 싶죠. 우리나라가 노처녀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날까 봐 걱정이 돼서예요. 아빠가 너무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은 결혼이 두려워요. 왜? 저렇게 나도 살까 봐. 근데 아빠가 아내한테 잘하고 이렇게 그런 집의 딸들은 시집을 빨리 가고 싶어요. 저런 남자를 빨리 만나고 싶죠. 아빠들이 받는 최고의 찬사는 딸로부터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 결혼하고 싶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 들어보신 아빠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난 그 말을 딸한테 들어봤다. 재수없다고 안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엄마들, 아들로부터 나는 엄마 같은 여자 만나 결혼하고 싶어요. 한번 그런 소리 들어보신 엄마. 이렇게 없습니까? 창피해서 안 드시는 건가요? 지긋지긋해. 난 엄마 같은 여자 만날까 봐 결혼 안 할 거야. 교육은 책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교회 어른들도 교회 안에서 아이들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교회 어른들이 교회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해주느냐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요란하게 현수막 걸고 표 만들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어른들이 교회 오는 아이들을 참 품에 안아주시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게 결국은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할 때는 꼭 갈 때 애들 좀 치킨 한 마리씩 들고 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닭은 찢어 먹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닭은 1인 1닭으로 먹는 거죠. 기왕해 줄 거 또 반마리씩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에 좀 자원하는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엔 내가 치킨 쏜다. 애들은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햄버거를 하나 사주는 게 훨씬 더 사랑한다는 표현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학원으로 부모의 교육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인간은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력, 대인관계력, 이게 골고루 성장해야 합니다. 사실 원동현 박사라는 분이 이걸 5차원 전면학습법이라는 이론으로 교육 이론을 만들었어요. 5가지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인간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 중에 하나만 신경 써요. 지력만 좋으면 똑똑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성공한다고 말을 해요. 잘못된 교육입니다. 근데 이 교육 이론의 배경은 성경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심력을 키우고 지혜를 다하고 지력을 키우고
힘을 다하여 체력을 키우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자기관리력이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대인관계력입니다. 이 5가지를 골고루 키우는 게 인간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성장만이 인간의 성장은 아닙니다. IQ만 높아서 좋은 아이가 되진 않습니다. 키도 자라가야 되고요. 마음도 자라가야 하고 건강해야 되고, 그 결과 자기를 좀 존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법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자라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5가지 영역을 멋지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보통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첫 번째 유형, 실력도 뛰어나고 인간성도 좋고. 이게 1유형입니다. 좋겠죠? 네, 실력도 좋고 인간성도 좋아. 네, 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실력은 좋은데 인간성은 더러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애들 똑똑한데 아주 개차반인 그런 애들이 있어요. 3번째, 실력은 좀 떨어지는데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있죠. 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참 속상하게 교회 안에 많아요. 약간 멍청해 보이는데 애는 착해. 이 3번째 유형. 4번째, 실력도 떨어지고 인간성도 나쁜, 최악이죠. 자, 1, 2, 3, 4 중에 제일 좋은 건 몇 번? 3번. 누구니? 3번 누구냐? 그냥 찍은 거니? 아니면 본인의 고백이니? 다시 한번. 제일 좋은 건 몇 번? 1번. 그러면 인간성도 좋고 실력도 좋고. 제일 나쁜 건 4번.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성도 좋고 실력도 좋아, 최고죠. 이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력은 좋은데 인간성이 나쁜 이 아이가 최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이 없는 애는 인간성이 나빠도 큰 사고를 못 쳐요. 그냥 엄마 아빠 정도 괴로워요. 한 집안만 말아먹습니다. 근데 실력이 뛰어난데 인간성이 더러운 애는 나라를 말아먹어요. 그 좋은 머리를 나쁜 데다 쓰거든요. 지금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건 전부 2번 애들 때문이에요. 해외 유학파에 언어도 잘하고 뭐 각종 재능이 많은데 인간 개차반인. 그래서 어느 항공사 집안이 그렇잖아요. 예, 지금 저기 저 대통령과 함께 그 엄마도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집 딸 뭐.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 2번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인간성이고 신앙이고 다 상관없어. 영어 수학 잘하면 돼. 좋은 대학 가면 돼. 인류 기업에 들어가면 돼. 판검사 되면 되고 의사 되면 됐지. 인간성, 뭐 신앙 다 괜찮아. 그 똑똑한 머리로 나쁜 마음을 가진 의사가 얼마나 많이 환자를 괴롭히고 돈을 울고 먹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똑똑한 머리에 좋은 신앙과 인격이 있으면 그 좋은 기술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겠어요. 어느새 교회마저도 자꾸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지식 위주의 교육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단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악과를 영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악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사과인 줄 알아요. 그 동화를 그릴 때 사과처럼 그려서 그래요. 사과는 마음껏 드십시오. 선악과를 영어로 The Tree of Knowledge라 그래요. 지식의 나무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 근원 되신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 아이들에게 그저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국어, 과학 이거 가르치면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와 교사들 때문에 애들은 지식의 나무만 먹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요. 일요일 날은 공부시키지 마세요. 일요일은 그냥 노는 날이에요. 그냥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일요일 날은 주님 덕분에 좀 놀게 합시다. 우리 자녀들 오케이? 네, 주일 날은 학원을 해도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서 쉬게 두세요. 그래야 다른 날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일주일 내내 긴장하고 어떻게 매일 공부를 해요. 엄마 아빠도 못하는 일을 애들한테 시키지 맙시다. 주일날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이자고요. 대신에 교회가 주일 오후도 애들한테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물론 먹을 것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 정, 의를 골고루 성장시켜야 합니다. 결과로 자신을 존중하게 돼요. 여러분, 존중받은 영혼이 자신을 존중해요. 엄마 아빠로부터 인정받은 아이가 자기를 돌아와 볼 때 괜찮아 보여요. 특히 아빠들이 아이들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엄마의 사랑만 가지고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뿌리가 아빠의 정자이기 때문입니다. 애들 잘 보세요. 똥 싸고 또는 사고 치고 막 뭐 배고프고 이럴 때 누구 찾죠? 그럴 때 아빠 찾는 사람. 아빠 나 똥 쌌다 막. 그럴 땐 대부분 엄마를 찾아요. 그런데 뭔가 자랑스럽고 떳떳한 짓을 해서 칭찬을 받고 싶을 때 그때는 아빠를 찾습니다. 애들이 상장 받아온 날 엄마 아빠 언제 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막 전화 좀 해서 좀 일찍 오라 그래. 막 이런 날이 있어요. 어떤 날? 성적표 대빵 좋은 날, 큰 상 받은 날. 그때는 아빠 이러고 온다고요. 근데 아빠가 이게 상장을 딱 보고 야 이걸 상이라고 받았냐? 야 입선이나 가작은 그냥 미안해서 주는 거야. 야 최우수상, 대상 이런 거나 상이지. 야 애는 갑자기 상장을 들고요 시무룩하게 자기 방으로 갑니다. 애한테 독약을 준 겁니다. 심지어 꼴등을 했더라도 파티를 하십시오. 그래 애가 당황해할 거예요. 하루 저녁 잘 먹이고 잡으려고 그러시나? 야 아빠 나 성적도 잘 못 받았는데 이거 웬일이야? 막 그러면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성적과 상관없이 네가 좋아. 꼴등을 해도 내 딸이다. 그리고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 이제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네.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네. 아빠는 그 가능성에 투자한다. 마음껏 먹어라 그냥. 그럼 이 아이는 매달 그럴까요? 그래 우리 아빠는 어쨌든 상관없어. 또 치킨 사줄 거야. 산만해요. 이렇게 지지받고 인정받는 아이가 결국 자신의 미래를 향한 꿈도 꾸고 그리고 지를 줄 알아요. 아빠 나 이거 해보고 싶어 그럼 무조건 박수를 치세요. 왜? 어차피 그 길을 가다가 지가 아닌 줄 다 알게 돼요. 뭐 애들은 다 TV 보다가 가수가 멋있으면 아빠 나 가수 하고 싶어 그럼 박수 치세요. 좋은 가수가 되라 그냥. 네 덕분에 아빠도 한번 그 멋진 무대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냥 뭘 도와주면 되니 막 이런 거. 석 달 안에 애는 다른 걸로 바꿉니다. 그냥 보컬 학원에 보내주세요. 그냥 해보고 나면 지가 형편없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아요. 애들은 그렇게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가 하나를 찾게 될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막 모델이 되고 싶다든 뭐 영화 배우가 된다 그러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애가 꿈이 생겼다는 건 참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그래서 꿈을 갖는 거예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이는 온전한 꿈을 향해 갈 겁니다. 그걸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부모의 일입니다. 물론 범죄의 자리로 가는 건 막아야죠. 그러나 올바른 덩어리 이 범위 안에서는 아이가 마음껏 꿈을 꾸게 두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으로 재단질 하지 마세요. 야, 그거 하면은 배고라 막. 아니에요. 요즘은 뭐든지 하나 잘하면 다 벌어먹습니다. 자기가 재밌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해야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능에 기반되지 않은 일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힘들거든요. 두셔야 합니다. 꿈을 갖게 해두세요. 그래야 그들이 꿈을 꾸면서 뭔가 하고 싶어져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하며 살 것인가를 본인이 결정하도록 좀 지켜봐 주세요. 좀 천천히 가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의 청소년들, 어린이들은요, 앞으로 평균 연령이 120세래요. 징글징글하게 살 거니까 지금 1, 2년 늦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사회가 그저 영어 수학만 잘하고 기존의 인류가 배웠던 걸 딸딸딸 외워서 시험 잘 보는 아이가 성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또라이 같은 애가 집안을 일으킬 겁니다. 남이 안 하는 짓을 하는 애가 결국 이 사회가 요구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들이라 그러죠. 소위 크리에이티브 띵킹. 이거 아주 10여 년 전부터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어요. 싱크빅 이라고 하면서. 근데 아직도 그걸 많이 외워서 똘똘똘똘 대답 잘하는 애가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엉뚱한 짓 하는 애가 앞으로 세상에서 존귀함을 얻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예전에 머큐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국가정보기관이 자기네 정보원들한테 보내는 암호 코드를 퍼즐에다 넣어서 한번 출판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누군가가 발견하면 거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글로 전화가 오면 이 암호가 깨진 거니까요. 근데 한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발칵 뒤집혔죠. 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 이제. 근데 경찰 하나가 이걸 살려내려고 FBI 요원이 애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그 퍼즐 안에서 이걸 발견했냐면 정상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어도 안 보여요. 근데 얘는 정신지체하거든요. 눈이 초점이 안 맞는 애예요. 초점을 안 맞추고 보니까 이게 다 보여. 그래서 걔는 맨날 이렇게 띵 하고 다녀요. 근데 걔가 퍼즐만 보면 그냥 다 보여. 그러니까 퍼즐 짱이에요. 앞으로 이런 애가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막 이렇게 뜨고 다니지 마시고. 피겨스케이트 선수로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김연아 선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신의 꿈을 찾아요. 그게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 그때 우리나라 피겨 수준은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아시아대에 나가도 맨날 엉덩바가 다 끝나요. 근데 김연아는 그날서부터 연습하는 태도가 달라졌대요. 그 코치를 역임했던 한국인 코치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서부터 이 아이는 그날 가르쳐준 기술을 끝날 때까지 집에 가지 않았다. 하도 회전을 연습하다 엉덩방아를 쪄서 이 엉덩이가 다 멍이 들었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코치가 내일 하자고 그러면 고집을 부렸대. 이거 다 될 때까지 오늘 집에 안 간다고. 그렇게 6학년이 됐을 때 코치는 부모와 만나 상담합니다. 코치를 바꾸십시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큰 코치를 만나야 합니다. 엄마를 설득해서 코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사람 오쇼 코치를 만나면서 김연아는 오늘의 대선수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가 열심을 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어지면 죽어라고 합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심력을 키우는 거 세상에서는 좋은 글을 매일 하나씩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5차원 전면학습법 홈페이지에 가면 하루에 3분 동안 읽을 수 있는 글이 매일 하나씩 올라옵니다. 근데 그 글만 매일 읽혔는데 아이는 성적이 올라갑니다. 심력이 뛰어나지면 애들은 성적이 올라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큐티를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아이가 마음의 힘이 강해져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력을 키우기 위해선 좋은 독서 습관을 키워줘야 돼요. 양서를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구 운동도 가르쳐야 돼요. 손가락 2개 양쪽에다 놓고 고개 돌리지 말고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하루에 3분씩만 하면 애가 이쪽 눈이 좌우로 움직이는 근육이 발달하면서 책 읽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사선치기라는 게 있어요. 책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면 피곤해서 못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눈에 이렇게 팍팍팍팍 읽는 이 사선치기로 책을 읽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이거 1년만 잘 연습하면 웬만한 단행본 하나 2시간 안에 다 읽습니다. 속독법 아닙니다. 그런데 읽게 됩니다. 이제 어느 레벨 이상 올라가면 얼마나 오래 버티고 빨리 읽어내느냐가 실력이에요. 오늘부터 책 읽기 전에 눈동자 굴리기부터 시작해서 책을 이렇게 사선치기로 연습해서, 저도 설교문에 이렇게 다 사선을 쳐놨어요. 전 이렇게 연습하거든요. 음이 단락으로 읽는 겁니다. 딱 끊어서 읽기.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듯이 팍팍팍팍 읽어져요. 이렇게 노트 필기한 걸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 시험 볼 때 이렇게 사진처럼 보여요. 노트를 깡그리 다 베껴 쓸 수 있습니다. 다 해본 거니까 믿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지력을 키워야 돼요. 3번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꾸준한 운동을 해야 돼요. 요란한 운동 하지 마시고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TV 보면서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걸 해서 몸을 활성화하는 거, 막 식스팩 나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TV 보면서 다리 살짝 들고 흔들기. 네, 이거 굉장히 복근 큽니다. 네. 저녁에 누워서도 다리 살짝 들고 좌우로 벌렸다 놨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TV 보면서 완력계 하면서 보고. 네. 어차피 TV 보잖아요. 전 프로야구 경기 보면서 자전거 탑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중계가 되니까 넣고 자전거 타요. 한 경기 끝날 때까지 타면 어마어마합니다. 중간에 쉬엄쉬엄 해도 이게 생활 속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력을 키우는 건 자기의 비전이 명확할 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언어, 적성, 재능,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인관계력은 섬김의 삶을 살면서 대인관계력은 늘어납니다.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자녀를 키워야 되고 우리가 잘 커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커가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성공이 나의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또 나 자신을 잘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님처럼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지식도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커갈 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와 민족도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함께 협력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많은 정말 멋진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축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같이 하죠. 씨앗을 심는다.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부모로, 또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그렇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삶을